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가 오늘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금방 해결되지 않는,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막 오랫동안 남아서 없어지지 않은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12년 동안 이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었죠.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그 병에 걸려서 무려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10년이면은 그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까 12년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무척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그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매장에 가까운 그런 제한이 생기는, 또 당연히 결혼 생활에도 지장이 있겠죠. 몸을 만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남편도, 가장 가까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편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인으로서 굉장히 괴롭고 외로운 그런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런 고통까지 찾아오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또 말을 못했겠어요. 부끄럽게. 여자만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감기나 뭐 이렇게 어디 뭐 팔이 부러졌다는지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죄가 있었지만은 어떤 죄들은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이런 거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그런 죄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밀하고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조차 하기 힘든, 밝히기조차 힘든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루병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병이 치유받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히고 나에게 있는 그런 평강을 깨트리고 또 나를 짓누르는 그런 내게 있는 영적인 혈루병 같은, 또 육적인 그런 혈루병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 많은 의사에게 갔고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예. 우리가 좋은 병원은 병을 잘 고쳐주는 병원이죠. 멀리 있어도 병을 고쳐준다고 하기만 하면은 뭐 지방에서도 뭐 현대 아산병원인가 거기가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방에서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고치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병원마다 그렇게 잘 고쳐주는 의사나 병원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어저께 당뇨가 있어서 고생을 하는데 어떤 의사들은 참 그냥 너무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뭐 그냥 환자가 찾아오면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떤 약을 그냥 주는 거로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다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이 느꼈다고 병원도 많이 찾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어떤 병을 고칠 만한 수단이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먼저 하나님에게 가기보다는 먼저 사람의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결함이기도 하죠. 신앙적인 결함. 물론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뭐 우리 스스로 무슨 뭐 민간요법이나 뭐 신앙의 어떤 신비로운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은 더욱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의사의 손을 다루시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의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뭐 어느 병원으로 갈지 뭐 어느 의사에 갈지 그런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돈도 다 허비했고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중하여졌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습게 여기고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유명한 영화였었는데 90년도 초에 아마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요. 로렌조 오일이라고 혹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만 알고.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그때 뭐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르고 뭐 잘 만들어진 영화로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우리나라 극장에도 물론 이렇게 상영이 됐었고요. 근데 이 로렌조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 왼쪽은 이제 영화 포스터니까 영화 배우고요. 오른쪽이 실제 사진인데 이 부부의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로렌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렌조. 근데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ALD라는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피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지방산인가요? 무슨 좀 이름이 길더라고요. 뭐 어떤 화학 성분이 피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성분이 잘못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의 신경을 막 이렇게 이제 파괴를 하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2살 정도의 그런 3살인가 발병이 돼가지고 얘가 갑자기 막 픽픽 쓰러지는 것이죠. 막 정신적으로도 불안해하고 괜히 막 같은 애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밥 숟가락도 못 들고 그러다가 이제 누워 있기만 하는 겨우 숨만 쉬고 눈동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신경계가 다 망가졌으니까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은 길어야 2년밖에 못 살 것이다. 한 5살 정도 되면 이제 죽는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너무나 이제 사랑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의사도 전혀 아닌데 의사도 아니고 무슨 은행원이었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전혀 의학의 지식이 없는데 이 아들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막 자기가 의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책을 뒤져보면서 의사들을 막 찾아가고 막 이런 약품을 한번 좀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막 자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약회사에 막 찾아가고 백방의 노력을 해가지고 마침내 어떤 그 로렌 기름 성분 기름 우리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름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을. 그래서 그 기름을 통해서 이제 약을 먹듯이 기름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고 그 증세가 완화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도 그 개발을 했다가 수많은 돈을 이제 투자해서 개발을 했다가 그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거부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근데 한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줘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의학적으로도 효험이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로렌조 오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로렌조 오일. 그래서 이 많은 이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투약을 해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5살 안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30살까지는 살았대요. 이 약 덕분에 30살까지는 살았는데 30살에 겨우 연명을 하다가 정상인으로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침대에서 거의 살았나 봐요. 근데 목에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뭐가 잘못 걸려가지고 기도에 잘못 걸리는 바람에 그것이 폐렴으로 번져가지고 30살에 안타깝게 이제 이 로렌조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 외아들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결국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의사도 아니고 제약회사의 관계도 뭐 약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 그 부모가 놀라운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해냈다는 그런 것에 이제 영화의 테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놀라운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약에 대한 문외한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진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타이레놀 같은 약을 하나 개발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지극한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지혜도 그렇거니와 뭐 하늘 아래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과 비교할 게 없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가지신 능력, 치유의 능력에는 우리가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물론 우리 인간의 특성상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실패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다반사죠.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런 소문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이 여인의 속 마음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크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마는 사람도 참 많죠. 소문만 듣고. 예. 그 누구죠? 그 라합도 여관의 여주인이었잖아요. 여관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라합에게 무슨 부흥 집회 강사가 와서 혹은 뭐 전도자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죠. 예, 여관이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다 하면서 야 저기 뭐 홍해 바다 저쪽 바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더니 몇백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인구가 그 바다를 통과했다는 거야. 너 그거 믿겨져?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라합은. 무슨 누가 성경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묻고 가는 그런 뭐 상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어깨너머로 들었던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소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물론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들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예수님 자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전달이 될 거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그런 주체로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 능력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만, 말로만, 어떤 분위기로만 나의 어떤 무슨 감정을 단순히 정화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운명을 뒤바꾸는, 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그는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뭐 연예인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군중을 뚫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아무나 만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만지는 것도 접촉이 불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상 불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공식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의식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되어야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좋은 무슨 뭐 장난감이 있고 좋은 뭐 음식이 있고 그래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결국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옆에서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엄마 품에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안심하고 잠을 새근새근 잘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붙잡는 어떤 예수님에 관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구하듯이 부모의 얼굴을 찾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뭐 지혜를 좋아하고 뭐 어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치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다방구 놀이야? 애들 놀이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그러면 구원이 임해? 그 좀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미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먹는 것에 비유하는 그런 구절도 있었고요.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늘 말씀은 이게 잡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지옥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사람을 벌주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 졸개들, 사탄을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벌주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끝없는 고통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자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잡는 것, 누군가를 보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거 얼마나 간단한 행동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하는 태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특히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은 뭔가를 믿는다.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뭔가가 있다고 믿어라. 그 믿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팔아놓는 사람은 뭘 잡지도 못하지만은 믿음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뭔가를 믿어라 하면은.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기꾼들도 그 믿음이라는 방법을 잘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나만 뭐 여기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10배가 뻥튀기가 될 겁니다.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이런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 34절 이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그런 딸이 죽었던 것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리는 이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회당장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간에 삽입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체가 되어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유명하게 이 달리다굼 여기 41절에만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니까 막 비웃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웃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지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많이 벌면은 거의 뭐 200만 원 정도 벌 것 같아요. 막 밤낮 없이 막 아르바이트를 학교 다니고 하고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많이 벌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벌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한 400만 원을 벌어왔다고 쳐보십시다. 400만 원을. 그러면 제가 야, 이 자식 이거 대단하네. 야, 젊을 때 진짜 고생도 사서 한다더니 400만 원이나 벌었어. 이렇게 감탄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걔가 어디서 50조 원을 벌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50조 원을. 자기가 벌어왔다고 말을 하면 내가 걔 보고 미쳤다고 하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너 제정신이냐 하면서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하지도 않은 잘한 일도 없는데 내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기 어떤 인과응보의 사상에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거저받는 구원이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그것을 비웃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내 머릿속에서 논외의사항으로 제껴두기 쉽다는 것이죠. 아예 막 화를 내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것을 진정 그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 행동이 좀 뭔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천주교 마냥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공식을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곡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와 구원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은 그대로 전달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복음의 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우리가 뭔가를 덧붙여서 그것을 인간화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쉽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뭔가를 가미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간단한 구원,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런 전도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남들에게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렇게 30절에 말씀을 하신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유출병에 걸린 여인의 그 심정도 여기서 묘사가 되었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을 떨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처지와 그 변화되었던 치유의 사건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은 너 내 허락도 없이 내 옷을 만져서 이렇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평안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궁예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그 궁예가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가 기침을 하니까 누구인가 하면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래서 결국 기침 소리 내었다고 신하가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 기침 소리 내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철퇴를 내리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우리 그 어떤 뭐 잔치나 뭐 친지들 모임에 가보면은 많은, 옛날에는 정말 무슨 환갑잔치 같은 거 하면은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만약에 환갑이다, 환갑잔치에 환갑을 맞아서 주인공이다 하면은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 예, 손자인 뭐 외손자든 친손자든 손자인 내가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따뜻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잖아요. 예,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그 잔치상에 놓인 그런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지만은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나 뭐 하다못해 외삼촌이 와가지고 누구야 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찾아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러는 것이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냥 동네 아이들한테는 잘 안 그러죠. 예, 자기 혈연이 있는 사람, 핏줄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얼굴을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많이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주는 것이 그 핏줄을 통해서 흐르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정해서 아는 척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일종의. 예, 그러면서 딸아, 예, 그냥 뭐 그 무슨 뭐 이렇게 뭐 다른 호칭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딸이라고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또 그 여인이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인해주는 과정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그런 공식적인 공증이 없었다면은 그 여인을 누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그런 내밀한 병인데, 예,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인데 여전히 너 혈루병 걸린 여인 아니야? 하면 사회적으로는 따돌림을 받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 여인도 거기에 응함으로써 그 여인은 마침내 사회적으로도 자유케 된 것이죠.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런 라이센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나가는 것은 때로는 모험일 수도 있죠.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체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우리가 부르심에 응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의 그런 관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또 우리를 나타내시고자 할 때 그 우리가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혼내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복주시고 우리를 사회적으로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회적인 그런 살인이에요. 육체적인 살인도 살인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빨가벗겨진 몸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 그건 아마 그 아들이나 뭐 자손들도 아마 부끄러워서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처형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망신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이나 수치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을 그렇게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실패감, 또 사회적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들, 그런 것조차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간절히 나아가는 이런 단순한 믿음, 붙잡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 여인의 결기,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찬양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했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끙끙 속으로 혼자서 앓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쾌거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